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아멘. 성령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본당에 다 들어오실 수 없어서 또 다른 우리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의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암울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사기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없이도 산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죄가 너무 많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거고요, 우리는요 안 들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사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그 기준에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들켰냐 안 들켰냐에 대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활동이 뭐냐? 그 죄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묶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단이요,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하여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 결과로 사단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지옥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같이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저 인간도 죄를 지었으니까 나랑 같이 지옥 가게 하세요. 저 인간도 죄를 지었으니까 저 인간도 저주받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도 사단이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던 작던, 어떤 면에서는 그게 들켰던 안 들켰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옮겨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죄를 지은 건 문제 맞는데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인생에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틀로 함정으로 딱 묶어놓고, 그래서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저주와 운명 가운데 우리를 꽉 잡아놓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으로 종노릇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 인간도 죄를 지었는데, 저 인간도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저 인간도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거기에 종로로 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면 모든 사람이 죄의식 속에 죄책감에 걸려서 여러분 그걸 숨겨보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안 들켜보려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운명 사주팔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억지로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요 매일 멍 일이 터질까 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놓으면 될까, 능력을 가지면 될까, 지식을 가지면 될까, 아니면 종교를 가지면 될까, 뭔가 내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살면 될까. 근데 여러분 그 전부 다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너 죄지었잖아. 너도 안 될 인생이잖아. 근데 거기에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사단이 주는 송사에 화살 맞으면서 계속 여러분 눌리고 묶이고 매여 있는 인생으로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라는 마음에 자괴감과 패배의식과 우울감과 여러분 그거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된다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울감과 우월은 다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사실은 21장에 있는 내용은 지난 20장에 있는 내용의 결과물로서 나와지는 21장 내용입니다. 사실 사건은 이미 20장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해놓은 그 일들 때문에 21장의 일들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죄라는 부분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느 누가 실수 안 하고 살았습니까? 후회 안 되는 일을 누가 안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보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날 해놓은 일들이 오늘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잖아. 여러분 그걸 운명론처럼 우리는 받아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소리가 사단이 하는 송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 오늘 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0장에 우리 내용을 봐서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레위인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을 데려오다가 기브아 지역에서 불량배들한테 그 첩이 죽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12토막 시체를 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을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저들을 혼쭐 내주자. 근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편들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있었고요. 그 내용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베냐민 사람 가운데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은 우리 20장 47절에 나오는데요. 림몬 바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면에서는 한번 숨어 들어가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분이 들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살던 지역으로 와서 모든 성읍을, 거기에 있는 가축과 만나는 모든 자들을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그 성읍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난 뒤가 되었던 시간표가 오늘인데요. 여러분 이래놓고 난 뒤에 돌아왔더니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일을 치르고 난 이후 난 뒤에 돌아서고 나니까 이들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21장 13절을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4달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사실은 정의롭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한 지파가 다 죽게 생겼던 일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일은 잊자라고 해서 21장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서로 평화 휴전하자. 그랬더니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14절 이제 베냐민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돌아오는 베냐민을 봤더니 다 죽여버리고 가족들 다 죽고 남자 장정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일이 생기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21장 2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왜 울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여야 짝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600명만 남겨놓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요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파를 지금 사실은 없애는 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후회와 그리고 그들에게 뉘우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는 울고 후회했다는 말이 있고요. 6절에는 뉘우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화가 나면 뭐 열을 세어라, 뭐 그래도 화가 안 나면 백을 세어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순간에 후회될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일들은 지나돼 버렸고요. 그리고 전쟁이 그쳐서 베냐민 지파는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과거 때문에 아직도 끝내지 못한 과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게 2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의한 내용이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요. 저 베냐민 지파 저 혼쭐을 내줘야 되겠으니까 저 베냐민 지파한테는 딸을 아내로 주지 마라. 다른 말로 혼인 금지, 우리 아내는 왕래하기 없기라고 지금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서약을 내줬는데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일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한두 명이 같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김 빠지잖아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총회에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맹세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총회에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단 전쟁은 치르고 그리고 난 뒤에 정산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일에 자기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지파가 어딘지를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들이 오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만 600명 남으니까 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 이스라엘은 12지파여야 되는데 한 지파가 지금 멸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게 생겼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오늘 21장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사실은요, 그들이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21장 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믿음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기 위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600명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후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업을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약속이 뭐라고요? 혼인금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지파들끼리도 왕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후대는 이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아내로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지. 그래서 그들이 짜낸 지금 생각이 뭐냐? 이스라엘 지파 총회 가운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디였냐고 봤더니 8절에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을 멸하려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가서 죽이자라고 해서 또 다른 살상을 하려고 갑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곳에 10절에 보면 용사 12,000명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12,000명을 보냈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10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1절에 심지어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데려오냐? 처녀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나머지는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왜 처녀만 데려갔냐? 아마 아내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나중에 복수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처녀만 데려갔을 거다라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400명의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데려온, 여러분 어쩌면 야만인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인데 자기들이 지금 이전에 총회 때 결정해 놓은 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을 데려와서 이 여자들을 어디다 주냐?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는 부분도 지키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400명을 보내는데 문제는요, 산수가 안 맞아요. 600명의 남자들인데 4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21장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해서 그들 중에 대표들이 모여가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질러는 놨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죠? 그래서 결정한 게 그 뒤에 보면 19절 얘기합니다. 실로,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우리 실제로 뒤에 이제 사무엘상 뒤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에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실로라는 이곳에 매년 잔치가 있으면 그 절기를 따라 여자들이 와서 춤을 추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거기 춤추러 오는 여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숫자에 맞춰서 납치해서 보쌈에 가서 너네들의 가족 삼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19절부터 뒤에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2절에는 만일 그 보쌈에 간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우리가 말해 줄 테니까, 지금 저 베냐민 지파 저 살려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말해 줄 테니까 너네들이 가서 납치해 와 라고 사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조합니다. 묵인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 셋 아빠라서 그런지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 없는 현장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오늘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인간이 과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니 종교도 가져왔다가, 아니면 우리가 철학도 가져왔다가, 선행도 가져왔다가, 아니면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아니면 구제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진짜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늘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사사기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불신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도 오지만,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현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던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옷 안 입어도 되고요. 길쌈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신 그것을 그냥 따먹으면 되고 누리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 딱 떠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지 죄 문제에 걸리지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가정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얘기할 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요. 막상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부부싸움 시작하죠. 여자인데 핑계대기 시작하죠. 가정 문제 딱 시작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창세기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5장 6장 계속 성경에 대한 내용 속에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잊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몸부림치지만 사실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21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요 사건이 아니라 20장에 있었던 일에 파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들죠? 왜 어렵죠? 열심히 안 살아서요? 아니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열심히 삽시다 그 얘기를 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강살라는 말도 그 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오늘도 없고요. 내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과거 사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정부가 들어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또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함께 오늘 그 응답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송사한다니까요. 끝났는데도 너도 죄 지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안 되잖아. 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렘넌트 시절에 많은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과 또 교역자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지만 좀 골탕 먹이셨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죄 안 지었냐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직 죄 문제 해결 못 받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마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하냐 그 의미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범 나완이 뭐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계속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은 이 땅에 한번 죽지만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징크스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뭔가 두렵기에 지금도 사주팔자 또 운명 뭔가 이렇게 점괘를 보고 또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운명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참된 자유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의 비밀과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는 이 말이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지금도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혈액형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띠 걸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질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다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증인으로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거 문제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시고 오늘과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평안함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핑계 없는 인생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외면하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못 따라온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 포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혹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해도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물을 겁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 어떻게 몸은 건강하냐? 아픈 데는 없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잘했냐 못했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은요 아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늘의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옛날 것을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여러분 혹시 잘못을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용서는 하지만 사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평생 남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또 걸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43장 2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는 말 앞에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고 23절에 내 번제의 양도 가져오지 않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도 아니했고 너는 돈으로 향품을 사서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여전히 너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게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21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놓치고 자기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 과거 있고요. 모든 사람 다 상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거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얽어매여서 우리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송사할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걸 다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찾아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다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과 미래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걸려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지금 베냐민 전쟁 치러러 가기 전에 그들이 딸 안 주기로 했다는 지금 서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거 잘못했구나 라고 말 바꾸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말 바꿀 자존심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자존심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다시 복음 앞에 가면 됩니다.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살리시겠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겠다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의 주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도 안 끝나서 여전히 묶여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헤매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사기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속고 또 우리는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모든 데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지금 현장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된 해방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 어떤 면은 되게 얌체처럼 보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단어는 꼰대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는 과거는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셨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아직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남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문제되어지지 않는 참된 평안함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없는 현장의 모습인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로 크면서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눌려 있었어요.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끝내셨구나를 알고 난 뒤에요, 제 안에 진짜로 그때부터 감사란 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만큼 생각에 잡혀 있었냐? 안 된다는 것에 완전히 걸려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알고 나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라 표현할까요? 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걸린 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서는 우리 은평교회 또 아니면 여러분 인생 오래 지내오시면서 왜 과거가 없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왜 상처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냈는데 나는 계속 걸려서 쭈삣쭈삣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치유받고,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뭐죠? 과거에 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가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 증인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 문제와 또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와 또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일 속에 지금도 매여 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되어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송사에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참된 자유함과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생활 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케 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셔서 저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증거 주시며 하나님 이 일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산업과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커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하겠습니다.